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열흘째 달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죽은 뒤 그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죠. 이스라엘 족속 10지파가 그렇게 여로보암을 따라서 유다를 떠나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과 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폭군 같은 그런 정치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강경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분열을 더욱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직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형상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송아지라는 존재입니다.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언제 등장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금송아지 하면 딱 그때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던 그 존재가 바로 금송아지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동안 그 아래에 있던 그 산 아래에 있던 그 시내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라는 그 인간 지도자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백성들과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곳에는 그 백성들 곁에는 지금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모세랑 같이 얘기하러 가셨으니까 지금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덩그러니 이 광야 허벌판에 자기들만 남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 불안함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뭔가, 그래서 사람이 괜찮아 내가 여기 항상 있잖아 라고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시각적인 요인들이 하나 딱 있으면 그것들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요인으로 금송아지가 형상화된 것이었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미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들을 지금 다시 본문에서 지금 끌어올려 그 사건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그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에 등장했던 그 금송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10지파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 북이스라엘이 비록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하게 그것에 어쩌면 못지않게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들을 그대로 주어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세운 직후에 그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함에 떨게 되는데요.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남유다에 제사하러 내려갔다가 다시 이 북이스라엘로, 북쪽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고민과 번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만들게 된 배경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에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그 시내산에서의 그 아론 지도자들이 했던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해서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이 무슨 차이입니까? 문제는 여로보암의 잘못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굳이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한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자기가 직접 절기까지 정합니다.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유 꽹과리도 치고 그럼 혼자서 다 해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뭔가 다 이것저것 손을 대고 곳곳에 모든 것들을 침범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스르거나 손댈 수 없는,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지금 손을 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고유의 그 권한 속에 있는 그 정하시는 것들을, 제사법을 정하시는 것들을 침범하고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선을 세게 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세게 넘어버린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지만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불안에 떤 것이었죠. 그 불안에 떤 것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들을 그냥 과감하게 가차없이 넘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딱 두고 내가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하다, 제일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다른 제목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주님, 세상이 주는 불안감에 매몰되어서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가 품지 않도록 살면서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려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에 불안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을 너무나도 과감하게 그렇게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세상의 어떤 한두 가지의 일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함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불안감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계기들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들을 절대 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